시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 한 절을 합독하고 시편 2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0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에 환난 같은 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목적성 있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시편 20편이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20편은요.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였던 소위 출정시, 전쟁에서 출정하는 출정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장르상 신정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정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주의 백성들이 다윗이 예표하는 영원한 왕이신 주께서 이방 나라가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영원한 의의 승리를 이루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기원하는 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던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쟁에 나가는 출정시. 그리고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확신하는 신정시 같은 느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해서 메시아 예언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쓰여진 시기도 뭐 추정이지만 그 확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암몬 또 그리고 아람과의 연합군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이 거의 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상황이지만 이 나라도 정복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연합군을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고 또 그 전쟁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겨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윗을 위한 또 다윗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대요. 이 표제에 있는 것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어느 경건한 백성이 출정을 앞두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다윗 왕을 바라보며 그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었다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윗의 시면 다윗이 썼고 이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기원해 달라고 백성들에게 이 시를 읽으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이렇게 낭송하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다윗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좀 오늘 여기서 좀 나눌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투의 승리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전쟁을 위해서 병거나 말을 많이 해야 많이 모아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시편 20편에 이어서 21편 내일 보게 될 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감사하는 개선시예요. 그러니까 이 출정시가 있으니까 뭐가 있죠?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개 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걸 확신하고 지금 출정시를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일은 이제 개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선 찬양시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편, 20편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는 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가 1절부터 3절이고 두 번째가 4절부터 6절이고 세 번째가 7절부터 9절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 비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이방의 대적들에 맞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정에 나아갈 건데 거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드리는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기도예요. 한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 탁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 다윗을 위해서 이 전쟁을 싸울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것은 내게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수적인 면에서 훨씬 우세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았고 환란의 날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문상을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게 수치로 돌아왔어요. 막 이런 여러 얽히고 섞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암몬과 아람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숫자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때 이제 뭐냐 위기의 상황에 전쟁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의 날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당연히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이라니까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성소에서 다윗에게 시온에서 다윗에게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 거기에 지금 언약궤가 있고 장막이 지금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다윗 왕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비는 기도가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일단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뭐 그냥 그 읽기만 해도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지금 너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걸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뭡니까?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모든 계획, 지금 나가서 싸울 때 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 네가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다 같이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세우기를 바란다.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확신 속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 속에 분명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네 소원, 네 계획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제 7절부터 9절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의 승리를 비는 이 최종적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좀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르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요. 저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 저들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설 거라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영적 전쟁 또 중요한 것들을 두고 싸워야 될 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